예장합동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 기도하는 제5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의 개원 7주년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제94회 총회에서 서울 독일교회 송덕준 목사가 총회장에, 서울능력교회 이동성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자살자 수, 그 원인과 예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제52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기도회는 올해 영성회복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대망하라는 주제로 3일간 열렸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5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첫날 전국에서 참석한 예장합동 소속 목회자 및 장로들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는 현실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여 삼창을 외치며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교단과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강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번 참석한 목사 장로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12,000교회 300만 성도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영성회복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대망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 개회예배에서 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교회가 세속적 욕망 앞에 약해져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예 앞에도 소리를 못 지르고 우리 흥기 앞에도 소리를 못 지르고 종교 앞에도 소리를 못 지르고 근변 앞에도 소리를 못 지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죽어가고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 목사는 또한 영혼이 살고 영성이 살아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도회가 다시 한번 영성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돼도 영성이 죽어버리니까 멸망하더라고. 다윗은 시골 촌사람이라도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왕이 돼가지고 성공하더라고. 개회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네팔의 지진 피해를 돕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3일간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는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를 비롯해 북한 및 세계 선교, 목회자 노후 생활, 차세대 교육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재원은 이날 예배에서 향후 사역 계획에 대해 밝히며 교회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기독교 화해중재원은 교회 분쟁을 자율적,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소송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즉 ADR 제도를 통해 교회 내 갈등을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해중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직접 해결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화해중재원의 존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회 분쟁을 사회법정으로까지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에서 중재원은 교회 법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교회 분쟁은 중재원에서 해결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에 의존하는 것은 교회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을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분쟁은 우리 중재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화해중재원장 양인평 변호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교회의 위상이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바란다며 향후 사역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혼탁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 중재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 변호사는 이어 한국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법원을 유일한 분쟁 해결 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의 분쟁 해결을 위해 사건의 조기 조정 기관인 중재원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안양시 성결대학교에서 성결교회 선교 109연차 대회 및 제94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에는 서울 독일교회 송덕준 목사가, 부총회장에는 서울능력교회 이동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예성 총회 현장을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제94회 총회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임원 선거에서는 부총회장에서 자동 승계한 서울 독일교회 송덕준 목사가 총회장에, 단독 후보였던 서울능력교회 이동성 목사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교단의 수건 사업인 총회관 건립을 위한 추춧돌을 놓는 일도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형제 교단인 기성과 나성 교단과의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기독교 연합기관들, 한기총, 한교련 등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키는 데 상파 역할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전도의 원리 혹은 이론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전도계획, 부흥계획 모든 게 부흥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올해 예성총회는 임원 선거 일정, 후보 단일화, 지정자석 출석 체크 등의 큰 변화들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임원 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예년과 달리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총회 중 여러 차례 출석 체크를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젠 임원 선거도 낮에 하고 밤늦게까지 총회 회의하는 것도 좀 개선하자. 그래서 저녁으로는 부흥회. 이게 옛날 우리 성결교회 60년, 70년대 초반까지 이어오던 것이 끊어지고 40년 만에 다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 밖에 목사의 경우 신학하기 이전의 이혼 경력은 용납하고 장로의 자격 기준에는 이혼 경력이 없어야 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장로 자격 기준 완화와 목사의 시무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목사 정년 연장 등은 법제부를 통해 1년간 연구키로 했습니다. 한편 송덕준 신임 총회장은 교단 부흥을 위해 앞으로 1년간 받는 사례비 전액을 선교비로 헌금하고 부흥, 성령, 복음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예장통합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의 루터회 초청으로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담임 목사는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는 슬픈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한다며 교회 개혁을 위해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을 살피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루터대 전 총장 박일영 목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자기 소유로 착각하지만 은혜와 거룩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신칭의론으로 대표되는 루터의 주장은 당대 성직자의 권력을 제약했고 결혼의 신성성을 회복시켰으며 성직자에게 제한적으로 해당됐던 소명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일깨우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루터회 김철환 총회장은 구티비와 인터뷰에서 오직 믿음과 은혜, 말씀으로 대표되는 루터의 개혁 정신을 성도들이 문자로 이해할 뿐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오는 2017년까지 종교개혁 정신의 교육과 실천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성숙한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해 기독교 대안학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대안교육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현장 체험 등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의를 맡은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이름만 가진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대안학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독교 대안학교는 무엇보다 교사, 학생, 교재, 시설 등 내외부적인 모든 요인에 기독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공교육의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환경을 초월한 가치가 나와야 진정한 기독교 대안학교가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복음의 영향력으로 변혁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기독교 대안학교 아카데미는 내달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열리며 사랑방 공동체학교, 꿈의 학교,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 등 실제 대안학교 탐방을 통해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올해로 출범한 지 4년째입니다. 캠페인과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자살의 늪에서 벗어나 신앙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 그 유족을 향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자살 예방에 관해 진단했습니다. 송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자살 소식. 최정상 인기를 누리던 유명인도, 부와 명예를 거머쥔 권력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기독교는 자살을 터부시했지만 이젠 완화된 시각에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이라서 자살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자살은 타 종교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살 원인은 환경이나 경제적 요인보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의 비중이 높습니다. 장진원 라이프 오프 사무총장은 자살의 아픔을 교리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교리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죽었으면 천국에 가셨나요, 지옥에 가셨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해결이 돼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설명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라이프 오프에서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 이음 정기 예배를 드리며 자살 예방 기초교육 무지개를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보듬 함께 걷기, 희망 벽화 그리기 등 캠페인 진행과 마음이음 4050으로 중년 남성들의 자살 예방에도 앞장섭니다. 유가족들은 가장 큰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자살 이후에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체적으로 교회들이 좀 애도하는 예배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또 추모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종교적인 아주 좋은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같이 해줄 때 그때 많이 힘이 됐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서 알았습니다. 신만 있다면 상처와 아픔이 빨리 나는 치유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의현 원장은 유가족이 떠난 이에 대한 기억을 품은 채 건강하게 살도록 도우며 심리적 변형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안정과 회복으로 이끕니다. 되게 자살 예방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칩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서는 거예요. 게이트키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옆에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주는 사람이 많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1단계고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나 의학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도움을 받는 것들을 옆에서 권해주시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당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대 세교회 측이 인터넷 카페 활동과 숨바꼭질 출간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교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전병훈 목사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화제입니다. 마포경찰서는 조만간 전병훈 목사를 소환 조사한다고 밝히면서도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피해자 특정이 안 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오는 30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과 현대 한국교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두류 신학교와 뉴 브런스윅 신학교도 공동 참여합니다. 경남 창원 지역 기독교 학교인 창신대학교가 학교 미화원과 경비원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 채플 시간에서 학생들은 학교 환경 미화원과 경비원, 사감 30여 명을 모시고 발을 씻겼습니다. 창신대 교목 지태영 목사는 세족식에 대해 섬김의 본을 보인 예수를 본받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께 학생들이 감사를 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회와 후원자를 대상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영양 문제로 고통받는 2세 미만 아이들, 분쟁 지역 거주 아동 등 7개 소외 아동의 사례가 기도 제목으로 주어지며 문자와 서명 운동도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회는 월드비전 교회 협력팀을 통해 기도 책자와 캠페인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